여러분 더우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날로 보고 지금 어제 그저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시간, 여성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6.25 때 그 어린 핏덩어리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정말 여성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누가 나오시느냐 하면 저 천안에서 오신 천안 소망의 집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이순정 대표님이신데, 오늘 이분이 그 6.25 때 절절히 겪은 그 얘기며 그리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성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우리 제가 사실은 나이도 많고 또 이렇게 그래서 좀 다음 시간을 원했는데 대표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대중 앞에 이렇게 나선 일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감으로, 제가 불타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조나단 목사님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들 잘 살려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조나단 목사님 저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합니다. 제가 금년에 1월 4일 날이 첫 토요일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 울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일사후퇴를 아십니까? 일사후퇴를 겪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12살이었거든요. 일사후퇴 때 빙판을 걸어서 피난 나갔던 그때 일과 이승만 대통령께서 울부짖으면서 서울을 떠날 때 방송했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서 저는 울고 앉아 있었어요. 일사후퇴 얘기를 아무 연사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 달려 올라가서 오늘이 일사후퇴 70년 전에 우리가 한강 빙판을 걸어서 찍찍 소리가 나요. 그게 얼음이 깨지면 지나가던 사람 다 물속에 빠져요. 그때 피난 나갔던 일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하고 있다가 못 참아서 1월 24일 날 광야교회 가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그때 구정때가 돼서 몇 분 안 나오셨어요. 제가 1월 14일 날 광야교회에 나왔던 거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때 PPT. 네, 그때 제가 보신 분들은 그렇게 적으실 것 같고, 아마도 한강을 빙판을 한 인도교가 없으니까 저 모습이에요. 인도교가 없어서 걸어서 피난 나갔던 분들이 아마도 한국에 몇 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한강이 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이렇게 건너가면은요, 삥! 얼음 소리가 나면 오지마! 그러면 가다가 딱 서요. 왜냐면 얼음이 깨지면 다 죽으니까요. 그때를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6월 25일 6.25 특집으로 우리 주 대표님과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오다가요, 오늘 27일이죠. 저 12살 때요. 후암동에 지금 용산고등학교 앞에,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용산에 있었어요. 그 길 옆에 저희가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45년도에 해방하고 46년도에 저는 아버지 따라서 이북에서 월남을 했어요. 그때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북이 싫어서 우리 아버지가 탈북을 하면서 직계가족 3사람하고 5식구가 밀선을 타고 피난을 왔더라고요. 그게 그 밀선 속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은 이제 접어놓고요.
6월 25일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27일 새벽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남침을 한 것이 25일이고요. 그때 탱크를 밀고 서울로 침범을 하는데 저는 자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깨워서 제가 일어나니까 가자 하고 나오니까 피난민 행렬이 이 서울의 북쪽은요 이미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었고요. 사람이 밀려 나오는데 사람에 밀려서 노량진 한강 인도교까지 갔는데요. 이미 인도교는 없어서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생생한 기억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를 모르는 분들과 그때 당시를 인정을 하지 않는 젊은 아가들한테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울부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12살이에요. 뭘 알아요? 자다가 말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북쪽에서 밀려오는 서울 시민들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공산국가가 되면은 죽으니까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밀려서 나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한강다리까지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경성사범이라고 그래요. 서울 4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사범학교를 갔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다가 교회 장로님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요 7살 때 아버지가 빨갱이 날 때 매 맞는 걸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돌아가실 뻔 했었거든요. 그렇게 5 식구를 데리고 밀선을 타고 넘어오는데 그때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첫 손자니까 내 이름을 부리고 땅을 치고 우시고요. 캄캄한 야밤에. 그리고 서울을 와서 아버지가 이제 살았다 했는데 공산국가가 내려오면 우리 아버지가 1척으로 사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계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지금 빨리 얘기하느라고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피부가 하얗고요. 인텔이에요. 이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하고 인텔리는 무시하고요. 다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진일성이가 하나님처럼 좋았던 거예요. 이북에서는 배우고 유식한 사람은 못 사는 동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쪽머리를 거꾸로 입으시더니 안경을 벗으시더니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아내자들은 죽이지 않을 거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버지는요 철길을 하나씩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인민군이 팡팡하고 총을 쏴요. 남쪽으로 가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저는 먼저 누웠는데요. 아버지가 삼각산에 가서 그때 전화가 없잖아요. 쪽지에다가 삼각산에 있다. 그것이 2달 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 가서 여러분 좀 해주세요. 예, 영상 좀 해주세요. 저런 모습으로 모두 피난을 갔어요. 깐난 애기는 누나가 없고요. 좀 큰 애기는 엄마가 없고요. 옷도 없잖아요. 주전자 들었죠. 물을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피난을 갔어요. 피난 가서 충청도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전부 다 아가들이 깡통을 두고 시골 농촌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5살짜리, 4살짜리가 밥을 제일 많이 얻어옵니다. 그리고 그거 얻어온 거 그게 깡통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온 가족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피난 가지 마라 하는 공고가 붙었는데요. 그 쌀 2억씩 주는 거 다 중간에서 잘라먹고 피난 쌀을 안 줘요.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입할 수복이 된 다음에 서울을 다시 왔죠. 와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1.4 후퇴 때 철수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잡혀갔었는데 동네 사람이 선생님은 나오세요 해가지고 급히 나온 것이 1.4 후퇴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교과서가 이승만 박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지금 82살이야.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 이 아가들이 이게 속지 말고 지금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제2의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아가들 속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12살 때 그런 고령을 겪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마디는요, 저 손영원 목사님 사진하고 대한신학교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여수 애원에 가니까 대한신학교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 사진이 손영원 목사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김치선 목사님 교회 남대문교회 아직 있어요. 그 교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실 때 아버지가 대한신학교 1위 졸업생입니다. 김치선 목사님 애국자시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 12시가 되면은 주례를 하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세우신 대한신학교 그 피줄이 우리 정광훈 목사를 오늘 낳으셨고요.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멘토가 누굽니까? 김중범 목사님이시죠? 김중범 목사님 누가 멘토인지 압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수제자가 김중경 전도사예요. 그분의 순교의 피가 내려와서 우리 오늘의 정광훈 목사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쓰십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운 애국자들이 세운 나라. 또 한 가지, 이승만 박사 3.15 부정선거 때 저 있었어요. 이부희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누명을 이 착하고 애국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교과서에다 이승만 박사가 부정선거했다 그러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딸입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맏딸입니다. 예? 서울대학 나와서 교정하시던 분이 자식들 밥을 굶기는 그런 세대를 겪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밥이 왜 굶느냐고 하죠. 여러 학생들, 아가들 정신 차리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한다면은 8.15 광화문 강사에 다 나와서 정광훈 목사의 뒤를 따라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해. 아가들아 정신 차려. 대한민국 살리자. 부탁합니다. 자, 시간이 오가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